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의 첫 주일 예배예요. 2022년도가 어땠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2022년도 상반기가 너무 감사해 아마 의미가 담겨진 이 상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소식들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기쁨과 정말 복된 소식으로 전해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경사와 각종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감사의 그런 소식들이 들려질 때마다 참 더불어서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의 상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로 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그 눈물의 골짜기의 상반기로 인해서 정말 어디에도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없고, 그래서 감사는커녕 기쁨은커녕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에 겨웠던 이 상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가정은. 또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그냥 이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옆도 보고 잠시 서서 멈추어 서서 내가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 정말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상반기를 달려오신 가정과 또 어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2022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지금 중간쯤에서 딱 멈추어 서서 맥주 감사주의를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우리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맥주절을 왜 굳이 이곳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체 구조상 그 목뼈가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냥 늘 땅만 보고 다녀요. 땅만. 그래서 땅에서 뭔가 주어지는 것을 얻어서 땅에서 뭔가가 내게 먹을 거가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돼지라고 합니다. 근데 돼지는 굉장히 IQ가 뛰어나요. 근데 그 목뼈 구조상,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볼 기회가 전혀 없는 이 돼지에게 정말 어느 날 딱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뒤집어질 때라고요. 뒤집어질 때. 평생을 목뼈가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뭔가를 얻고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돼지에게 뒤집힌 것은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뒤집혀진다는 자체가 돼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지만 그때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할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렇게 맑은, 저렇게 광활한 하늘이 있었단 말이야? 돼지에게 있어서는 아마 신세계일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에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내게 있어서 그 기도의 의미가 다 허무하게 쓰러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기도해도 어차피 안 될 거면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다. 믿음으로 열심히 사나, 믿음으로 그냥 대충대충 그냥 사는 삶이나 그렇게 보기에 별다르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남북전쟁 때 발견된 한 무명 용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출세를 위해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지만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만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지만 당신은 저를 낮아지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당신께 기도한 것을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명용사의 기도래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태풍을 막아주시고 바람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더 거세게 분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바람을 멈추는 대신에 풍차를 만드는 법을 그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파도를 멈추어 달라는 우리의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더 큰 파도를 보내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공으로 단련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반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힘겨웠을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돼지처럼 평생을 땅만을 바라보면서 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뒤집혀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우리의 인생 광야를 원해서 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용하시기도 하고 고난의 장소로 우리 학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누가 원치 않는 병을 들고 싶어 하는 분이 누가 있고, 누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원치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파산을 누가 원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뒤집혀진 경험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는 진짜 괴롭지만, 내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집혀 주는구나. 그럴 때에 잠시 멈추고 잠시 뒤집혀졌을 때에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서야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면 내 손에 주어지는 게 다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불유쾌하지만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기암 선고를 받으신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암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도 그럴 게 나름대로 누구보다 성실했거든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셨는데 암이라는 얘기가 딱 듣는 순간 허무해지고 세상이 이상하게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성실하면 그래도 그동안 뭔가가 보상이 주어졌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인생 잘 살았다는 게 이게 확 뒤집어지는 경험이거든요. 이때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평범할 때에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데 이럴 때의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돼요. 비로소 내 고정관념이 깨져버리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의 그 방식들이요 완전히 깨어질 때 그게 뒤집어짐이고 그게 바로 이게 바로 멈춤입니다. 어떤 대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드럼통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드럼통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마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충격이 가해지면 기름이나 뭐 담궈진 물건이 충격 때문에 막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대나무가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는 것을 착안해서 드럼통에다가 중간에다가 마디를 딱딱 넣어놓으면 충격이 아무리 세도요 굉장히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대나무라는 미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대나무를 보면 쭉 뻗어가지 아니하고 자라다가 잠깐 멈춰요.
대나무가 중간에 마디가 딱 생겨서 쉽게 말하면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쭉 자라게 하시면 좋을 텐데 이 마디가 결국 대나무의 생명력이에요. 힘이 되고요, 강해집니다. 그럼을 통해서 쭉쭉쭉쭉 뻗어가서요, 대나무가 굉장히 단단한 나무가 되는 게 마디예요. 어찌 보면 빠르게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고 승진하고 멈춤 없이 뒤집어짐 없이 내 인생 달려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 대나무의 중간에 마디처럼 우리를 멈추어 보게 하시네요. 잘 날아가게 하다가 여기만 넘어가면 아, 내 인생 조금 피겠구나 했는데 덜컥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가 탁 나와요. 당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절망의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마 지금 상반기를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이 뒤집어짐과 멈춤을 통해서 많이 상실해, 그리고 많이 절망의 시기를 보내서 너무 괴로운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찌 보면 이 뒤집어짐과 멈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식물은 밤에 자란다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그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신세계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뭔지를 진짜 그때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들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처음에 은혜가 다 크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눈물, 콧물,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니 라고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요. 근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1년 가던가요? 한 달도 채 안 가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학교 가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주님이 나를 쓰실 것처럼 보여서 막 그 은혜가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 별거 없습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가 내렸을 때에 우와, 막 이게 은혜 아닙니까? What is this? 도대체 저게 뭐지? 감탄, 감동.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광야에, 사막에 아침마다 만나가 내릴 때마다 너무 신기롭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한 달, 1년 정도 되니까 그들의 입에서 어떻게 나요? 어우, 지겨워. 또 오늘 또 만나야? 하나님, 만나 말고 좀 다른 거 좀 주셔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지겨운 만나 또 먹어야 됩니까? 이따위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으로 지속되는 건 결국 내가 뭔가가 이거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주셔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너무 괴롭지만 그 뒤집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자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오늘 2022년도 이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장미꽃만 너무 취해서 장미꽃의 모습만 너무 예뻐하고 기뻐했지만 이제는 장미꽃에 난 가시에 찔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집어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맥주 감사 주일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 들풀 하나하나가 신기한 거예요. 우와,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의 이스라엘의 감동과 감격처럼 그냥 힘들어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하나 호흡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알듯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을 쭉 설명하면서 갑자기 자기의 간증을 고백하네요. 하나님, 부활이라니요?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저도 부활할 수 있다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게 감격스럽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부활할 몸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주님은 만삭되어 나지 못하는, 찍기만도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사도라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나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다 은혜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짧은 3절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의 눈에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카리스가 이게 헬라어 은혜예요. 은혜. 어찌 보면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말은 다 사라졌습니다. 일반 사람도 아유 그분에게 시혜를 입었어,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어 라는 말은 가끔씩 듣긴 하지만 거의 사라진 단어가 은혜예요. 왜? 오늘날에는 은혜이기보다는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로, 권한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국가에서도 내가 받아야 될 거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권리를 행사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가 설 자리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은혜를 말하는 유일한 단체가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 말은 은혜를 제일 많이 하는데 너무나 많이 상투적으로 쓰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이런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은혜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가 왜 은혜를 노래하고 있냐면 본문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 아마 저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2-3살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은혜가 막 확 뒤집어지는 경험은 사실 없어요. 사도 바울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획기적인 그 회심의 경험이 딱 몇 날 며칠 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요,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확 뒤집어지는 어떤 회심의 경험은 없어요. 아마 저 같은 디모데 형의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회심의 경험이 극명하게 나타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왜 뒤집어지는 경험이 없지?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 형의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잔잔한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뭐가 더 좋다는 것은요,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면에서는 다 같이 감동해야 되고 이게 은혜라는 사실인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생각만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무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으로 보자면 그는 지옥의 아랫목에 가장 뜨거운 곳에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나는 바울사도처럼 그런 끔찍한 죄는 안 저질렀어. 나는 최소한 법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정말 평생 누구 하나 해코지 하나 안 하고 누구 하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어 라고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일수록 의인의식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신 분이나 우리나 별다릅니까? 우리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아주 죄인들, 저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놈들,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을 막 정죄하고 막 이민족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막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 다 싸그리 다 그냥 뭐 밀어버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왜? 나는 의롭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에 안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 아니에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천목삼을 보세요. 얼마나 죄에 그냥 완전히 그냥 표상입니까? 죄인의 표상. 연약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 이거 목사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내 행위나 공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누구 하나 나를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내 발로 당당하게 나는 교회를 선택했고 내 의지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나는 교회에 왔다. 누가 나를 끌어들인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는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 발로 교회에 나왔고 난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믿었다. 당당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 행위와 내 의지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게 결국 은혜는 사라지는 걸 겁니다. 왜? 내가 의지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잘난 사람들 줄 세워서, 여러분 딱 줄 세워서 그 잘난 사람들 뽑아도 되는데, 선택해도 되는데, 저와 같이 시시껄렁한 평범하지 못한 너무 평범한 사람들, 그런 저를 불러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당당하게 내 발로 예수님 믿었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목사 됐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놈들이, 야, 목사 뭔 재미로 사냐? 목사 맨날 새벽 기도해야 된다며. 야, 진짜 너 진짜 피곤하겠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뭔 재미로 살아? 가끔씩 바람도 피고 3차 나가서 좀 여자도 만나고 이런 재미로 살지 뭔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재밌겠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저도 좀 바람도 펴보고 좀 가끔씩 그런 좀 욕망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재밌을까? 술 담배를 진탕 마시고 막 그러면 와, 세상이 진짜 재밌을까?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어서 진짜 재밌다, 진짜 세상 부러운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정적인데 술 취해서 본심이 나오잖아요. 진짜 허한 그 마음들을요 토로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지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진짜 죽고 싶을 때 고민이 있어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근원적인 그 한계에 부딪힐 때에 절망감이 쌓인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지, 어떤 용기를 살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술, 담배 안 하는 것 때문에 재미가 없다? 여러분, 술, 담배 안 하고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요. 우리 인생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구원받음에 이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사도로 인도하시고 살아온 것 자체가 은혜래요. 은혜. 여러분, 아인슈타인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천재입니다. 과학자들은요, 법칙, 공식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논리가 강해요. 은혜, 기적 이런 거 안 믿어요. 사실 한번 보세요.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들은요 법칙과 공식과 이런 것들이 딱 맞아야지만이 검증 가능한 것을 객관적으로 믿는 게 과학자들 아닙니까? 그냥 믿어봐. 그냥 그들은요 뚱구름 잡는 식의 은혜 얘기하면요 과학자들은 논리로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겸손한 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다. 첫 번째, 공식과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두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과학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를 선택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두 번째라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일설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고 하는데 그가 진짜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든 살아가는 삶은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헬라어의 이 은혜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가 성경에 보면 가끔씩 많은 경우에 은혜로 번역이 되지만 기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기쁨. 왜 성경은 은혜와 기쁨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단어가 있지만 왜 은혜라는 단어에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추가됐을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불평이 자리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모든 불평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이 안 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안 오지 않습니다. 와요. 그런데 이 은혜, 카리스가 충만한 자는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우리가 가득하면요, 그것을 너무 뛰어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천 목사 목회할 때에 가로막혀 있으면 눈물로 그냥 그걸 뛰어넘으면 돼. 이렇게 막 뭐 한 80 넘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문제만 있으면 가로막히고 그럴 때마다 눈물로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과 고난, 그것 앞에 주저앉지 않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피가 속도가 몇인지 알아요? 시속 몇으로 흘러가는지 압니까? 가끔씩 TV에서 혈액이 흘러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KTX 속도가 200km가 넘는데 216km로 시속으로 이 혈액이 흘러간대요. 평생 27억 번 이상이 펌프질해서요, 이 피가 우리 몸의 전체로 고르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피가 끈적끈적해지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진하지도 않을 정도로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00km 넘도록 혈액을 골고루 심장에서 골고루 여러분 우리 몸에 공급해 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 내 몸을 내가 주관한다고요? 심장아, 이제부터 너 216km로 달려. 알았지? 오늘도 아침에 프로그램 입력해서 아침마다 216km를 입력했어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을 딱 그걸 입력을 못했네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날은 그냥 사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계획을 다 하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장 하나에서 볼 때에 이건 뭔가 지독한 우연이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필연이지 않습니까?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물주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정말 우연히 진화해갖고 심장이 이렇게 뛰게 해갖고 그냥 우연히 아메바 존재에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재가 됐을까? 여러분, 저는 진화론의 그 과학적인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못해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어느 누구가 존재가 없다면 이 심장이 이렇게 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위를 한번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한번 보니까 위에 강한 산성이 이렇게 위액이 분배가 되는데 pH 농도가 1에서 3이래요. 1에서 3이라는 거는요, 면도날 집어넣으면 면도날이 이 산성 때문에
완전히 면도날도 다 녹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카콜라에다가 면도날 넣으면 며칠 지나야지만이 이제 부석부석해지고 면도날도 이제 사가지고 녹아지는데 산성은 더 강해요. 이게 위액이.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위액이 산성을 분비시켜서 우리의 음식물을 소화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강한 산성이 우리 속을 다 헐어버리고 다 녹아버린다면 이거 설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위액을 분비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산성, 밥 먹을 때마다 강한 산성을 들이켜갖고 소화를 시키겠다? 이걸 어떻게 우리 인위적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를 흔들어 주시는 게 놀랍게 하나님께서요 믹서기로 갈아서 우리들에게 위액을 분비시켜 주셔서 위벽에 전혀 지장이 없고 산성에 녹아나지 않도록 우리 몸을요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온 모든 삶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이 삶의 연속, 어찌 보면 평범한 게 뭐가 은혜일까? 평범한 것 자체가 은혜예요.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는 게 이게 영성이자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짜증나고 너무 덥다, 여름에 더위를 느낀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더운데 더위를 못 느낀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달리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더울 때에 더위를 느끼고 땀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추울 때 추위를 느끼고 우리가 살이 막 이렇게 닭살이 되는 거,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몸의 신체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실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은혜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하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계속 주님이 이 바울 사도를 사도로 칭하셨대요. 사도라고 나는 도무지 감당도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라고 칭함 받도록 해주신 것 때문에 어때요? 가장 겸손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는 교만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갖춘 사람. 머리도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다 잘해. 열이면 열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있어요. 그런 분 보면 야, 저 사람은 교만해도 될 정도의 그런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 최고로 똑똑하고 다 이룬 사람입니다. 젊은 층에서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겸손해집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고 오히려 이 사도 베드로보다 인기가 더 높았던 사람이고 정말 이적도 많이 일으키고 유럽까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던 교만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뭡니까? 마일리지 싸갖고 내가 회심했어도 자꾸 교만한 거는 자기의 어떤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인데도 어때요?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냥 입에만 발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지 살지 교만하면 죽어요. 교만하면 결국 우리 인생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시고 사람 앞에서도 늘 낮아지셔서 교만하지 마시고 내 업적 드러내지 마시고 죽기까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저는 사도로 칭함받을지 못할 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에게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 한번 보세요.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내 손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넘어져도 감사, 뒤로 코 깨져도 감사,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 감사. 그러니 반응들이 두드려 맞고 고문 받았다 그러면 밤새도록 이를 갈고 원망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찬송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이상한 반응에 세상 사람들은 얘 눈길을 주는 거예요. 두드려 맞았다, 그 밤새도록 끙끙 신음하고 원망했더라, 하나님께 이게 뭐냐라고 원망했더라. 그러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보통 인생입니다. 근데 감사했어요. 감사. 여러분, 좋은 일에만 감사하다면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안 됐습니까? 뒤집어졌어요? 내 인생 마디처럼 지금 멈춰져 있습니까? 뭔가 지금 내가 잘 안 풀려요? 내 계획대로 뭔가 안 풀립니까? 그럴 때에 감사해 보십시오. 이게 이때의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헬렌 컬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삼중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이 헬렌 켈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혹시 신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그렇게 만든 신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세기도 바쁜데 어찌 불평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야, 헬렌 켈러 정도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녀가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숨 쉬는 게 감사, 코털 하나하나가 다 감사, 눈썹 하나하나가 다 감사인데 어찌 내가 감사할 시간도 없는데 불평할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 10절 하반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내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노력이 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수고하고 더 코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서 나오는 게 너무 약해요. 은혜를 은혜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수고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제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였다라는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워드플레이인데요, 이거 정말 기억하기 쉬워요. 내가 수고하였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코피아오. 코피가 흘릴 정도로 수고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교회에 헌신하실 때 여러분 코피 한번 흘려보셨어요? 교회 헌신하시면서 그냥 구경 오듯이 그냥 왜 이렇게 교회가 춥네, 덥네,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네, 짜네, 평가, 목사의 설교가 어떠네, 평가는 많이 하는데 코피아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다, 코피 흘릴 정도로 교회에 헌신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보셨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그는 코피아오, 말 그대로 수고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지내면서 이제 하반기 출발이에요. 아니, 우리 이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가 직분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구원은요, 내 편에서는 무료고 거저고 은혜이지만 하나님은요, 희생하셨어요. 누구를?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당신 전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은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일부 조금 너희들에게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잘난 사람들 줄 세워서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자르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디서 이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입에 발린 찬송과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로 사도 바울처럼 더 겸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충성하시며 주님 앞에 더 수고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마지막 수는 그 순간까지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귀한 고백으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 찬송 드릴게요.